2026년 4월 16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5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중에 1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1절을 보면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남쪽으로 이주를 합니다. 이삭 때에 또 흉년이 듭니다. 그러자 이삭도 그랄로 갑니다. 둘 다 같은 남쪽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던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애굽은 현실적으로 기근도 피할 수 있고 생존의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없이 남쪽으로 갔고 이삭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2절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곳이 바로 지금 이삭이 있는 그랄이라는 땅입니다. 애굽 가기 바로 직전의 땅 그랄. 하나님은 비록 어려움이 있더라도 약속에 대한 애착과 소망을 버리지 말고 오히려 믿음으로 붙들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지리적으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이 가나안은 중간에 끼어 있는 형태입니다. 아래에는 애굽, 또한 북쪽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통치하는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그 사이에 가나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에 있으니까 얼마나 많이 공격을 당하겠습니까? 위로 아래로 지나갈 때마다 가나안 족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나안 족속 그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족속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블레셋 이런 여러 족속들이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민족이 서로 끼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어떠한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외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남쪽인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삭과 아브라함의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고난을 선택해라. 나그네로 지내야 한다라는 것을 명령합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나그네의 삶을 명령할까? 나그네의 삶은 불안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삶을 감내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약속된 축복, 내가 축복할 거야, 내가 축복을 줄 거야. 그런데 그것이 오늘은 아니야. 그런데 너 나그네로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지금 이삭의 상황입니다. 너무나 우리의 삶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온갖 위험과 핍박과 그런 것에 노출된 삶으로 우리도 살아갑니다. 우리는 공격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을 무시하는가? 때로는 무시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무시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도 세상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수많은 이 당시에 이삭 이 당시에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서로 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힘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이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이삭의 믿음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을 정말로 계속 붙들고 나아가야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축복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 가운데에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실현될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나그네의 삶.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이삭이 확인까지 합니다. 5절에 보면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기 때문임을 그 조건으로 겁니다. 저는 여기서도 참 신기했습니다. 순종이 약속으로 인도되는 길임을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순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 저는 이 말씀이 사실 너무 놀랍습니다. 신기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이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이삭도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유는 똑같습니다. 아내로 인해 죽임을 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거 7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8절에 리브가를 이삭이 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 호통을 듣습니다. 아비멜렉의 호통입니다. 여기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 왕과 같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같은 실수가 아버지의 때에서도 있었고 아들의 때에도 있을까? 왜 이런 일이 반복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매번 다른 실수를 합니까? 아니요. 우리 인간은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같은 실수를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삶에 누가 개입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개입하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십니다. 순종이 너무나 중요함을 성경은 지속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면 순종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교육을 잘하면 순종합니까? 경험을 했다고 순종합니까? 아니요. 이런 것으로 일시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참 마음으로 일어나는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까? 결국 인간은 동일한 죄성 아래에서 실수와 어려움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변화하게 하셨는가? 그거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습니다.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도 어머니를 누이라고 속였다라는 것은 사실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 엄마를 누이라고 속였다라는 것을 이삭은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는 이 삶의 어려움이 이삭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이 현실의 어려움이 눈앞에 닥치니까 이를 이겨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통해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합니다. 11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아비멜렉이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경고한 것이 그의 뇌리에 그대로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이 생각할 때 이 집안은 하나님의 집안이다. 건드리면 안 된다. 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배려, 인간적인 두려움, 그것을 뛰어넘어 신적인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이삭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방 왕은 정의와 질서를 세우고 있다. 이 아이러니가 부딪힙니다. 너무나 신기하고 감사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중심에 두시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비멜렉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여전히 이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도덕성으로 유지되는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삭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신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구원을 보장하는 것인가? 성경에는 좋은 부모인데 좋은 자녀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좋은 부모에게도 악한 자녀가 있고 악한 부모인데도 좋은 자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역사를 보면 나타납니다. 그럼 무엇인가? 하나님은 가정을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구원은 개인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그 방법은 같습니다.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열심이 자녀에게 구원을 보장하진 않지만 자녀가 부모의 모습을 보고 분명히 그 은혜를 누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언약의 약속을 지키시는데 이 자녀의 순종을 통해 그 언약의 약속을 지키고 나가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면 불가능함을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어야 합니다. 가식으로, 때로는 우리의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복받기 위해서 믿는 것도 아닙니다. 현실, 우리의 상황, 이런 것 때문에 믿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은혜도 구해야 합니다. 믿음의 가정이 가진 특권이, 그 특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자녀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도록 우리는 그 삶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도록, 순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구원하지 우리의 열심히, 우리의 노력으로 그것이 가능하지 않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현실에서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끝까지 약속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여전히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또한 오늘의 우리의 삶에서도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아버지의 아름다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또 순종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